오늘 성경적 구속사 8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굴인 간판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속된 말로 그 당시에 사라를 한번 보는 남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뿅 갔다고 그럴까요? 한 예로 거대한 애굽나라 왕실에도 아름답고 예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지만은 일국의 왕이 사라의 미모에 욕심을 내서 그를 뺏어갈 정도로 사라가 미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사례가 그 당시는 사례죠. 사례가 간판을 끝내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으로 평생을 고민하고 고민했던 여자로서는 아주 불행한 여자였다는 것. 자,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부르심을 입었을 당시에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심이 아브라함 당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윗대로부터 신앙이 뭡니까? 분명히 여자의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윗대로부터 신앙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종자는 분명히 여자의 족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강저편에서부터 우리 조상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은, 여러분, 데라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대대로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신앙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래서 그 욕심으로 75살 먹은 노인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 아마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뜻밖의 나이 많은 자기에게 약속하셨는 내가 네 자손을 문척 많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우리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만 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아마 금방 쌍둥이들을 임신을 해서 아마 잠잠한 가정들이 가정 속에 아이들 소리로 요란스러워 하겠는데,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도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라에게. 한 예로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만 순종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금방 만사가 다 형통하고 금방 돈들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제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있을 때인데 참 그런 체험은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여러 번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만 꾸면은 뭐가 있느냐면 내 입에서 쌀밥이 그렇게 막 퍼내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쌀밥이 나오더니 그러자면 쌀이 막 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도 없이 그렇게 꿈만 꾸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철없는 믿음의 철이 없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 정말로 쌀을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주실 징조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자식을 막 주실 줄, 더블로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란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기억합니까? 나홀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일찍 죽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셈은 여차하면 동생 아들이니까 롯을 자기 양자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꼬르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동생 아들을 그 롯하고 여러분 갈라서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를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이제 그 삼촌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 삽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대국으로부터 함락을 당하고 조카 롯의 가족이 몽땅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걸 모두 사로잡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잡아온 노예 중에 다메섹 사람인 누가 있어? 엘리에셀이라는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을 주되 많이 주신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입장으로 자기 아내 사라의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아기를 임신할 확률이 점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하니까 아브라함의 속셈이 뭐냐, 그 종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15장 4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요 액면 그대로 그 현장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럴 거예요. 기왕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빨리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빨리 주시도 않으면서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에 왜 사사건건 쫓아다니면 초를 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캄캄한 하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뭐가 있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별들을 셉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저 별들을 세겠습니까? 대답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비전을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온다 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뼈를 통해 입이 툭 튀어나온 입이 아마 다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금방 내 아들들이 막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행여나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시바지, 여러분 그 영화 봤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시바지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했냐면은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그 남편을 계속 총동질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말이지만, 여보, 언제까지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멍청하게 있겠습니까? 이러다 세월 가면은 아예 자식이랑 뭐 꿈 낳지도 못할 터인데, 당신 알다시피 나도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고 이미 생리도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날마다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뭐 성경에 쫓아다니단 말은 없지만 복가되니까 여러분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마누라 말을 듣지 않은 이 남편이 없다는 말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로 봅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래 볼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슬그머니 마누라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일전에 애굽에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데려왔던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어린 처녀 몸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 몸종 하갈을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그 여종하고 동침을 하세요. 했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선택이 마누라 말을 듣고 한 번의 선택이 오늘날까지 중동 전쟁에 엄청난 씨앗인 이 사단이 그때부터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살고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낳으려고 여러분 그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여자라면은 나이는 들고 얼마나 그 시대에 예를 쓰지 않았겠으면 좋은 것은 다 찾아 먹었을까?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자, 그런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 단 한 번의 동침의 사건으로 하갈이 아이 이스마엘을 여러분 그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뜻으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뜻을.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성쾌했던지 그 사건이 이름으로 13,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말로 전련을 하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운하셔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어버리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얼마나 좋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보리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이처럼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가 시험에 들어서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다 보면 계속 욕먹을 길만 골라 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까 제가 이 말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식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주려면 좀 빨리 좀 주지 사사건건 쫓아다니면 계속 초만 칩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그 문화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그 심리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는데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89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의 닫혀진 문을 여시면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 때에 약속의 사람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삭은 100% 여러분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번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번번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후손이 큰 민족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정작 지금 아기를 낳기는 낳았지만은 지금 눈앞의 현실은 겨우 뭡니까? 씨앗, 종자 하나만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훗날 아내 사라가 120살에 죽은 다음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처 누굽니까? 구두라를 취하고 그 후처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다고 했지만은 그 6 아들은요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자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이삭인데 여러분 이삭 역시 자기 외사촌 리브가하고 결혼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삭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너무 여러분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간판은 끝내주게 아름다운데 자기 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의 간판은 예쁜데 맞아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에 이 가문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 붕어빵인데도 삶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로 우리가 별의별 놈의 짓을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하란을 떠날 때도 그 자기 꿍꿍이 속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다음으로는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노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극기야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서자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문제는 그 언약을 사람의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너무 달랐다. 뭐가 달랐냐? 그리고 또 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아들 이삭이 너무 달랐을까? 이렇게 캐션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만 우리가 말씀한다면은 어머니 사라가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 죽습니까? 37살 때 죽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40살 때 이삭이 여러분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인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가 몇 살입니까? 60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삭은 죽어라고 기도만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부터 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100살 때 여러분 자식인 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까 언급했죠. 사실 인간적으로 별의별 놈의 짓거리를 다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창피한 짓도 하고요. 했지만은 그러나 아들 이삭은 자식이 태어난 날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만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 설명이 지금 100% 다 맞는 설명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아마 신앙의 이대가 받는 이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일대는 누구나 죽어라 고생을 했지만 신앙 이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배경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일대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는 이삭이 몇 살 차이가 납니까? 몇 살 차이가? 뻔히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지. 100살에 났으니까 아버지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100살 차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자식을 낳을 때가 60세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이겠습니까? 저절로 160살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후에 15년을 더 살다가 아브라함의 연수가 175세 때 죽었거든요.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뭘 했겠느냐. 계속 그 실수토성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삭 아들에게 코치를 했다. 인생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응?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삭아, 네 마누라 이쁘지? 우리 식으로 대화를 합시다. 예, 아버지 이뻐요. 그런데 너희 엄마도 지금은 쭈그러 망태처럼 늙었지만은 젊었을 때는 어디를 함부로 동보이를 못했다. 왜냐하면은 네 엄마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네 엄마를 빼앗아가고 그때 그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응? 법이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네 엄마가 예쁘기는 너무 예뻤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했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거든. 그것은 큰 민족이 된다는 말씀을 번번이에게 받았단다. 자,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져서 별의별 뻘짓을 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거든. 그런데 결국은 나와 내 어머니가 죽은 사람처럼 늙어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주셨단다. 그랬으니 아들 이삭아, 너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딴짓하고 살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 했지 않아. 계속 했을 거예요. 응? 그때 뭐 텔레비가 있겠습니까? 뭐 놀이방이 있겠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교육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내 추론입니다. 성경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적 효과로 이삭의 생애에는 뭐가 없으니까 별의별 아픈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이 없고 결혼할 때 40대부터 아이들이 태어나 60세까지 계속 기도하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도의 사람 이삭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면은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장가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삭이 하루 종일 들에 있다가 기도했다는 이 짧은 그 멘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삭의 아들들도 자기들 조상에 비한다면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고, 근데 리브가가 임신 중에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너무 계속 싸우니까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그 잉태한 가운데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막둥이가 하나님의 여자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뱃속에는 아이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또 나가서 로마서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성령으로 뭘 말씀했느냐, 예정론을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9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 로마서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은 에서는 하나님께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버려지는 자로 이렇게 말씀을 예정론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60살 됐을 때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결론은 역시나 낳기는 둘을 낳았는데 결론은 씨앗 몇을 얻었습니까? 하나밖에 못 얻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실력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그 아내 네 사람을 얻어가지고 아내들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자식 문제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몇 사람을 낳느냐? 몇 사람을 낳습니까? 야곱이 12사람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처음부터 12지파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세월 속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처럼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성경 개정판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 개혁은 만대를 명정했냐 그랬거든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간단히 이 말을 줄여서 한다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때 만대를 명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할 때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 천지 만물을 시작하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그도록,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렇게 되도록 명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사를 여러 번 여러분에 말했지만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그대로 사단의 방해에서 이 길을 막아놓으면 저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윤리 도덕으로 보면 말도 아닌 그런 행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 예를 든다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안대로 종기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아브라함 이름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사라 역시 그 전에 종기의 어미 사례에서 열국의 어미 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아내 사라에게서 열국에 나올 것이며 열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은 이 일에도 너 기도를 들었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일에도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장차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을 낳게 해주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읽다 보면은 25장 12절로 18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에 있는데 특히 16절 말씀 보면은 12지도자 그 방백의 그 족보가 있거든요. 12방백.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한 거예요. 태초에 만대를 명령하신다는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당신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획하신 그대로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종자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은 60살 때 종자 둘을 주셨는데, 근데 둘이라고 이삭의 조언이 하나는 퇴짜를 막았죠. 버림당하고 하나만 종자로 썼단 말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조상들보다 아까 말한 성적이 좋아서 12명이나 난 것 같지만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에 한 나라의 국가 시조로 보시면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리라 계획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 그래서 12지파, 뭐 12문, 뭐 12제자,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의 종자를 세울 만한 이 씨앗을 하나쯤만 주셨다는 이 설명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말한 대로 큰 민족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큰 민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느 때나 이루실는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그 난리 법석을 했어도 하나님은요 잠잠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급하다고 난리고 징징대고 막 그러는데도 성경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아브라함 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빨리 아들 좀 달라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자식 새끼를 낳자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놈은 따라서입니다. 그놈은 씨앗이 아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 거절하시다.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거울도 없었겠지만 자기 몰골을 보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응? 그러는 가운데에서 100세가 되니까 웬걸 뜬금없이 아들 이삭을 그 늙은 마누라가 덜컥 얘기를 낳거든요. 또 아들 이삭 역시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방송을 가끔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장가 보내서 손주를 봐야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보통 아마 14, 15세쯤 되면은 장가를 보내서 얼른 이 씨앗을 봐야겠는데,
뭔 일인지 뭔 생각이냐 하나님 이삭에게도 서울은 다 9살이 되기까지 결혼해서 잠잠하게 하시다가 40살이 되니까 드디어 결혼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뿐 아니라 아들이 이삭이 결혼을 했으면은 우리 생각입니다. 얼른 약속의 사람이니까 얼른 종자를 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해서 아버님 저 임신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6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 둘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100살이라는 아들이 손자를 둘을 낳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종자 중에 하나는 도태시키시고 야곱 하나만 씨앗으로 삼으시더라는 거. 그러면은 야곱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부인이 4명이 생겼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한 부인당 10명쯤 아기들을 낳았으면은 그럼 얼마나 빨리 번성이 되겠습니까? 그때도 달랑 12개 씨앗만 주셨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훗날 종자를 번성시키는 못자리 판으로 인도하는 요셉이라는 녀석은 그 엄마 라헬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늦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게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종자의 씨앗만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면에 이루고 캐션을 붙여야 하거든요. 이게 무엇과 그러면 관계가 있어 그랬을까? 우리가 캐션으로 붙이고 말한다면은 이 문제가 가나안 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이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단일 민족이니 뭐 백이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린 택도 없습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을 아보게를 좋아하고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쉽게 말하면은 좀 어피에는 말 잡종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흑인도 뭐 별나라 사람이 다 오죠. 근데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세겜성에 야곱 가족이 머물고 있을 때에 사춘기 때 소녀였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축제가 있었던 구경을 나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땅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성의 초장 이름도 여러분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나가 어렸을 때 이뻤던지 세겜성의 초장 아들로 인해서 뭡니까?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에게 이 세겜이 부탁하기를 아버지 나 저 여자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하몰이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청혼. 근데 창세기 34장 9절을 보면은 청혼이 아니고 통혼하자고. 뭐 하자고? 통혼이야, 통혼. 그럼 통혼이 무슨 말이냐? 통혼이라는 우리 딸들을 너희 부족에게 시집 보내고 너희 딸들을 우리 부족에게 이렇게 하는 걸 통혼이라고 하죠. 물론 통혼이란 그런 건데 그런 걸 지금식 용어로 말하는 아무나 이민정책을 썼다는, 아무나 받아들였다는 거. 여기서 또 다른 예를 찾아본다면 창세기 38장인데요. 38장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부족 사회 때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폐륜 중에 피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떠나는 38장 이전에 37장을 보면은 아버지가 12아들 중에서 제일로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는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이 식음을 청폐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본래 다른 형제들은 그 내면을 다 설명 못하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유다가 우겨가지고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동생 요셉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가 하니까 늙은 아버지 야곱이 아마 유다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가 하루 이틀쯤 울다가 말 줄 알았는데 늙은 아버지 야곱이 계속 졸아 날마다 통곡을 하고 슬피 우니까 유다가 뭘 느꼈을까요? 너무너무
양심에 뭘 느꼈을까요? 가책을 느껴가 견딜 수가 없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를 지금 그 문화로 말한다면은 전 우주에서 유일한 교회가 자기 집안이었는데 그 교회를 유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뭐 시간이 가니까 야갑시다. 엘이 성장을 하니까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여러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모르게 악한 짓을 일삼으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의 신은 무슨 신이냐?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문화, 곧 바알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기억을 합니까? 바알 문화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 그러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었고, 근데 자식을 번성케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시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오난이 형님 대신에 아들 자식을 낳아주려고 형수와 관계를 할 때에 형수 다말이 아이를 낳아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 안 될 줄 알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에다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장자는 동생들보다도 뭘 줍니까? 큰아들은 두목을 더 줬단 말이에요. 몇 목을 더 줘요? 몇 목을요? 두목을 더 줬거든요. 따라서 자기로 말미암아 형수 다말이 자식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입니까? 형 엘의 자식입니까? 엘의 자식이죠. 그래서 안 될 줄 알고 일부러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설명인데 왜냐? 장자 욕심 때문이죠. 이 오난의 얄팍한 이 생각. 그러니까 형수가 자기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장자는 형 엘의 자식이 되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엉뚱한 짓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남녀간의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수 다말이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것을 까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냐면 동침은 했지만은 땅에다 설정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일단 이 뭡니까? 오난이 취했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의 몫이 자기 자연스럽게 누목이 되겠습니까? 오난이 자기 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땅에다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피임을 말할 때 오나니즘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할 때 질 안에다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 밖에다 사정 오나니즘이라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여러 마리 하자면 설명이 길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의 아들 오난이 가나안 원주민을 이렇게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셈을 아무도 몰랐지만은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아셨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금방 큰 민족으로 번성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엄선한 씨앗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냥 금방 세상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씨앗만 주셨다. 씨앗만.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한 가나안 사람의 종교가 무슨 종교였다고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 신앙 때문에 그랬다.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아마 1년 내내 비가 오더라도요 강수량이 우리나라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 비가 오는 계절이라면은 성경으로 보면 9월에서 11월까지고 또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기에 10월부터 4월까지 비 오는 기간을 우기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른비와 3월 4월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비가 제때제때 와야만이 이 땅을 갈아오고 쟁기질하고 씨앗을 파종도 하겠는데 또 늦은 비 봄비가 와야만이 농산물이 제때 결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가 제때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나안 사람의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고 바알신을 추종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그야말로 더럽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았겠지만 지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성화 이 불 있잖아요. 이 성화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여성들, 여자들, 사제들이 불을 가지고 와서 재단에는 불을 가지고 와서 주자에게 이걸 주면 그것을 계속 나라별로 달리면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고 비행기로도 배로도 가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옛날에도 모든 바알신의 신전에 섬기는 사제들이 남자가 아니고 남자도 있었지만은 주로 여자들이었고 일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하려 가면은 먼저는 일부 순서가 제사를 했겠죠. 제사를 하고 이부 그 다음 순서는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떡이 되도록 술을 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거기서 질펀하게 벌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또다시 바알 신전을 섬기는 창녀로 키워진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의 지금도 그런 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창녀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창녀라고 하지 않고 사제라고 그럽니다. 사제라고. 그래 바알 이 자세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호세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4장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했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 뭘 마셨을까요? 알죠. 포도주를 막 진탕나게 먹고 마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느니라. 부끄러운 게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한 번이나 봐는 온통 부끄러운 일인데 젊은 여자들이 부끄러운 걸 모르고요 그것을 떠벌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호세아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그런 시대라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지금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을 하고 교회가 욕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욕을 먹는 시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살면은 호세아 시대의 사람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가 썩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욕을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살면은 모든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한테 안나가 교인이 많대. 안나가 교인이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교회를 떠나 살면은 우리 시대도 호세아 시대의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